예, 오늘 이제 그 창세기 46장을 마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제가 오늘 그 질문지를 드리는데 조금 혼선을 이렇게 빚어서 죄송하고요. 제가 오늘 그 미리 질문지를 냈던 것들을 오늘 답을 달아다 보니까 이게 중복되는 게 너무 많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새롭게 질문지를 좀 바꿔서 올려드렸는데 만약에 올려드린 거에 대해서 준비가 안 됐으면 뭐 이전 걸로 하셔도 되고요. 음, 가능하면 새롭게 올려드린 그 질문지에 맞춰서 이렇게 하면 좋겠고, 또 오늘은 이제 순서를 가나 다항을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끝내고 넘어가는 것들이 좋겠다 싶어요. 그 내용들이 좀 이렇게 어째 보면 살필 내용도 좀 제법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까 그랬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순서대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그 창세기 46장의 28절 이하의 내용을 이제 다루는데요. 그 내용은 이제, 어, 바로가 요셉의 요청에 따라서 이제 보낸 수레를 타고 아버지가 이제 그 애국 땅으로 내려왔죠. 그런데 내려오면서 그 28절에 보면 야곱이 바로 이렇게 그 요셉이 있는 궁으로 가지 않고 고센 땅으로 이렇게 가게끔 해요. 이런 걸 보면은 또 야곱도 이런 어떤 그 합당한 조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센 땅에 이제 이르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 궁에 있는 그 요셉이 아버지를 만나러 이렇게 고센 땅으로 올라가는 그런 뭐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가항에 보면, 애국 땅 가운데 고센이라는 땅을 이스라엘 민족의 생육 번성의 어떤 터전으로 삼은 그런, 목적이 있겠죠. 이유도 있겠고. 그것이 이렇게 구속사에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오늘날의 세상 가운데 있는 교회의 어떤 모습, 뭐 이런 것들로 연상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한다라면 고센 땅이 그 당시에 예굽에서의 가운데에서 고센 땅의 어떤 그런 하나님의 어떤 구속사에 차지하는 위치, 이 오늘날 세상에 있는 교회들의 어떤 이치 이런 걸 연관시켜서 이 가안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시작을 할게요. 자,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가안을 이렇게 살펴보면 이렇게 고센 땅이라는 것은 이제 애굽의 어떤 본진들, 그들이 살고 있는 어떤 중심 지역과 거리가 있는 고산 지역이겠죠. 거기서 거기에는 목축하기 좋은 땅이라고 했고, 그래서 거기로 이렇게 거기에서 거주처를 삼고 요셉이 거기 와서 아버지를 이렇게 뵙는 것은 어째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런 어떤 예수로서 이렇게 할 일을 다 하고 아버지를 만나러 가는 어떤 그런 장면하고도 거의 비슷한 그림을 그리고 있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죽은 줄만 알았던 그 아들이 살아서 그래서 아버지의 어떤 그 조상들에게 했던 그 언약의 어떤 일들을 이루고 있는 모습 이런 것들을 한편으로는 이렇게 격려하기 위한 그런 어떤 모습의 그림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지금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기근이 들어서 이제 그들이 이제 살처소를 이렇게 구하러 내려가는 어떤 한 방면의 어떤 그림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요셉이 먼저 내려와서 아버지의 영화를 위해서 일을 했던 그 영화를 가지고 이제 아버지께 나아가는 어떤 한 방면의 어떤 모습도 이렇게 본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그 고산 지역, 그런 지역에 이렇게 거하게 되는 것은 애국의 어떤 그런 그 문명으로부터 이렇게 애국화되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미연에 방지하는 그런 걸로 가장 좋은 처소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런 거는 우리 저 신약의 말씀에 보면 그 고린도 후서 6장을 한번 볼게요. 이거 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고린도 후서 6장에 보면 6장 14절 그 신약 성경 292면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이런 조처가 실질적으로 이제 고린도 교회에 바울 사도가 보내는 편지 내용에서도 이제 우리가 그런 면을 볼 수가 있어요.
자, 14절에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함께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베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니. 17절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말씀이 그대로 실현되는 게 지금 애굽 땅에 있으면서도 고센 땅으로 이렇게 분리해서 그 어떤 민족성을 잃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언약 백성으로서의 어떤 그런 정체성을 잘 지켜가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어차피 애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어떤 그런 성취 과정을 보면 잠시 잠깐 거쳐가는 어떤 그런 임시 처소이지 그게 영원한 처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애굽의 어떤 본 족속들이 사는 그 땅이 아닌 그들과 분리된, 그래서 어, 임시거처로서, 그래서 그들은 항상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마음에 두고 이렇게 살아가게끔 하는 그런 어떤 조처이기도 하고요. 결국에는 그들이 애굽에서의 어떤 삶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나그네의 삶이고 순례자의 어떤 삶이라는 것을 이렇게 미리 이렇게 고센 땅에 이렇게 거주시키는 걸로도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래서 그들의 어떤 삶이라는 것은 늘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고 사는 그런 어떤 자로서의 어떤 모습, 이런 것들도 미리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요셉이 이렇게 고센 땅을 이렇게 거처로 이렇게 계획을 했고, 그에 합당하게 또 아버지도 요셉이 있는 궁으로 가지 않고 고센 땅으로 바로 이렇게 가서 거기에서 이렇게 만나는 어떤 모습들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그들의 큰 민족을 이루어서 약속의 땅을 이렇게 쟁취할 수 있는 그런 큰 생육 번성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을 통해서 이렇게 한 마음으로 이렇게 합치되는 일을 이렇게 이루어가는 모습, 이런 것도 우리가 볼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정리하면 야곱이 요셉이 있는 궁으로 아닌 고센 땅으로 이렇게 거기에서 상봉하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언약 백성이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변질되고 그 그들의 어떤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보호하는 어떤 일차적인 어떤 조치였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또 하나는 애굽은 영원한 안식처가 아닌 잠시 거쳐가는 거처라는 거, 그런 것들도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세상 살면서 그 세상 사는 어떤 삶의 어떤 자세도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고센 땅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시작된 그 인류의 하나님께서 말 그대로 이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고, 그 믿음의 조상으로 세운 그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어, 아브라함을 갖다가 불러내시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의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는 건 하나의 표상이고, 실제로 이제 그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이삭을 통해 가지고, 그리고 또 야곱을 통해 가지고 믿음의 선진들을 갖다가 애굽으로 먼저 보내고, 그리고 거기에서 분별해 가지고 고센 땅에서 안식하게 하신 이유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은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영역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 물질계에 사실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져요. 그런데 그 세계는 이 육신을 잊고 갈 수 있는 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잠시 임시처소로 거처를 갖다가 삼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곳센의 그 분별된 무리들을 갖다 보호하시는 이런 형태로 그 창세기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실제로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 임하실 때, 그 사도행전에서 보면 성령으로 임하실 때 그들이 각기 모여가지고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각처에 교회가 생겨요. 그러니까 고센이라는 것은 지금 애굽의 한 지역을 갖다 지금 얘기해주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각 지역의 교회를 갖다 지금 상징해주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분별된 무리들을 갖다가 언제까지 그러면 보호하시냐라는 이제 그 부분이 있는데 그게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는 뭐라 얘기하냐면은 아모리 족속이 죄악이 찰 때까지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는 하늘도 그 배필인 땅을 갖다가 원하시듯이 실제로 땅도 어, 말 그대로 그 자기 자신의 머리를 갖다가 누구로 선정할 것인가를 갖다가 선택할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지금 아모리 땅,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아모리 족속들이 차지하고 있는 그 땅에 아모리 족속들을 땅이 남편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는데 그 죄악이 정수리까지 찰 때까지는 아무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수가 많아진다 할지라도 그 땅으로 진입해서 들어갈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표상적인 그 가나안 땅이라는 게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을 받아들일 때가 있더라는 거죠. 그 때가 언제냐? 이게 이제 성경에 보면 뭐든지 하나님께서는 꽃이 필 때가 있으면은 질 때가 있고 씨를 뿔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때에 맞춰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갖다 추진하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고센 같은 경우는 그 하나님의 그 때를 기다리는 말 그대로 임시처소이지만은 그것이 실제로는 그 신약 시대의 교회를 상징하고 있다라고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많이 준비를 못해갖고 저긴 하는데 우선은 이제 고센 땅은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과 애굽의 그 경계 지역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야곱 역시 고센 땅이라는 것에 대한 그 지질적인 문제라든가 목축하기에 좋다든가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리고 이제 여전히 야곱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명백한 일이고, 그런데 아까 홍 형제님이 얘기를 좀 하셨듯이 애굽은 그렇게 많은 우상이 있는 곳이라 할 것 같으면, 그러면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상이 만연한 그 애굽 왕이 거하는 그런 궁전 쪽으로 간다는 것은 결단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 일이라는 것을 야곱은 잘 알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야곱은 애굽 왕도 자기가 축복을 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그런 것을 보여주는 것도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그리고 또 이제 셈 쪽에서는 당연히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가는 것이 당연한 어떠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어떤 그런 생활의 그 예법이 아니었나, 관례가 아니었나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할 수도 있거니와 또한 아버지뿐만 아니라 그에 속한 모든 가족들은 말하자면은 교회의 약물이인데 그 약물이를 목자장이 찾아온다는 것이 너무 당연한 것이 아닌가. 말하자면 우리가 곧 예수님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찾아오셔갖고서는 자기 백성과 자기 땅과 자기 백성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그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어떠한 그런 그림이 아닌가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프리머치 가번에 대한 질문으로 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요. 고센 땅은 오늘날 우리 세상에 있는 그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가 있는 그런 교회의 어떤 모습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나항으로 갈게요. 이제 그 나항은 목축업의 특징과 목축을 통한 구속사를 이렇게 우리에게 그 많은 어떤 가르침을 이렇게 준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목축업을 통해서 우리의 그 구속사를 이렇게 이해하는 데는 참 유용한 수단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선 이렇게 목축업은 지금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자신의 어떤 삶의 어떤 수단이기도 하고, 그러하지만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서의 어떤 목축업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선은 우리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먹고 자기들에게 벗음을 알고 이렇게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이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이렇게 가렸죠. 그것을 이제 하나님이 짐승의 가죽으로 가죽옷을 이렇게 입히는 것을 우리는 이제 뭐 신학자들은 이걸 은시복음이다 뭐 이런 말씀을 해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짐승에 의해서 이렇게 가림을 받는, 그래서 우리가 그 뭡니까 희생제물을 드려서 이렇게 자신의 어떤 죄를 이렇게 사함을 받는 어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어떤 그 이스라엘의 어떤 제사법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부터, 그래서 이제 창세기 3장에서부터 이 목축업이라는 것은 그 의미가 있고, 또 4장에 오면 가인과 아벨이 이렇게 각자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물을 드리지만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고 아벨의 제물을 이렇게 받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어떤 그 제사함이라는 것은 이렇게 피 흘림이 없으면 제사함이 없다 이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아벨은 짐승을 잡아서 짐승의 어떤 기름으로 이렇게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락하시는 거고, 가인의 제사는 땅의 어떤 그런 곡식 제사는, 그건 곡식 제사는 그 속죄가 이루어진 다음에 이렇게 자원하여서 드리는 어떤 제사이기 때문에 순서가 맞지 않는 거죠, 가인의 제사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내서부터 이 목축업이라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의 어떤 구원을 이루는 그런 구원사와 이렇게 계를 같이 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선은 이제 그 이스라엘의 어떤 조상들,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이삭, 야곱, 이 모두가 이제 이 목축을 하는 자였죠. 그래서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롯과 함께 그 목축이 번성해서 롯과 이렇게 나뉘는 어떤 그런 말씀도 있었고. 그래서 이런 목초지를, 그들은 이제 이 목축을 하기 위해서 목초지를 늘 찾아서 이렇게 나서야 되는 어떤 그런 유목 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유목 생활이라는 것은 그게 말씀 그대로 우리가 앞에서 봤던 진짜 나그네 삶과 순례자의 어떤 삶처럼 이렇게 늘 그 하나님이 이 목초지가 있는 곳까지 이끄는 그곳까지 이렇게 늘 이렇게 이동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걸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인생 가운데 이렇게 개입하고 섭리하는 것들을 이렇게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또 목축업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목축은 이제 그 유목민의 어떤 생활이라는 거죠.
근데 이 유목민의 생활이라는 것은 이제 그 우리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 보면 그 신약성경 366면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그 믿음의 선진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런 말씀하는 내용 중에서 그 13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에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애국인과 나그네임을 정언하였으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리고 그들은 이같이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본향 차인 자임을 이렇게 나타내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그들은 항상 본향을 생각에 두고 이렇게 사는 사람인데 만약에 땅의 본향을 생각한 사람이었다라면 언제든지 돌아갈 기회가 있었지만 그들은 더 나은 본향을 위해서 이렇게 하늘에 있는 본향을 위해서 이렇게 살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 목축업은 유목생활이라는 것. 그래서 그걸 이제 예전에 80년대 때 이렇게 개혁운동하는 그런 학생운동 막 이런 사람들이 할 때 이 한동안 이 유목생활을 노마디즘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개혁하는 사람들이 개혁운동하는 사람들이 뭐 어떤 시대적인 어떤 그 과제가 있어서 그 개혁을 하고 거기에서 딱 멈추면 그 개혁자들이 기득권자로 딱 변해버려요. 그래서 개혁자들은 끝없이 유목민처럼 끝없이 목초지를 찾아서 계속 떠나야 된다라는 그렇게 주장을 하는 그런 이제 학생들을 이렇게 많이 읽었던 책들이 있는데 그래서 개혁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이루어져야지 이제 되는 거지. 잠시 어떤 시대적인 어떤 과제를 개혁하면 그들이 다 기득권 세력이 되죠. 그래서 오늘날도 이렇게 우리 정치권에도 보면 그 58년, 뭐, 586 세대 이런 사람들, 뭐 이런 말 하는 것들은 그 시대 때 학생 운동을 했지만 그들이 이제 기득권 세력이 돼가지고 오히려 이렇게, 개혁을 이렇게 방해하는 역할을 하는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비난을 받듯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유목 생활이라는 것은 끝없이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인도에 따라서 이렇게, 나그네의 어떤 삶을 사는 어떤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목축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성경에는 집정성과 들짐성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목축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제 집짐성에 해당되는 것인데, 그러면 집짐성을 이렇게 위탁받아서 관리하고 이렇게 책임지는 사람은 뭔가 이렇게 그들을 먹을 거리를 이렇게 충분히 준비해서 이렇게 먹이는 일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오히려 들짐승으로부터 공격받아서 이렇게 해를 받는 것으로부터 이렇게 지켜야 되는 어떤 두 가지 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사역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을 목자와 양으로 이렇게 비유해서 성경은 늘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주권적인 어떤 그런 돌보심이라는 내용하고 또 잃어버린 양을 이렇게 찾아서 하나님 그 아버지의 어떤 양으로 이렇게 편입시키는 이런 일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이제 이 목축업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구속사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어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살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목축업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희생제물을 드려서 이렇게 죄를 사하는 그런 어떤 걸로 이렇게 그래서 그런 어떤 죄를 사함을 받게 하는 그 제물을 이렇게 준비하는 어떤 그런 과정도 이제 목축업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로 보면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행하시는 거 보면은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이렇게 볼 때 그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있죠. 자 이런 것처럼 이렇게 목축업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목자로서의 역할, 또 양으로서의 어떤 역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에게 참 가르침을 많이 주는 것이 이런 목축업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과 목축업은 하나님의 어떤 구속사 전반을 이렇게 우리에게 잘 이렇게 상징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고, 그래서 또 이 땅에서 어떤 그 뭔가를 이인받아서 목자로서 어떤 이렇게 어 이렇게
행하는 어떤 사람과 그 목자의 어떤 보호를 받는 자의 어떤 그런 양의 어떤 입장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 서로 상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뜻 가운데 이렇게 모두가 이렇게 그 안정과 안식과 또 생육 번성 이런 것들을 동시에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것이 이런 음, 목축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구속의 일을 우리가 엿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어떤 구속의 경륜이라는 것은 이런 목축업과 똑같이 늘 우리에게 좋은 목조지를 이렇게 찾기 위해서 이렇게 애쓰는 어떤 그런 목자, 사역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들의 어떤 수고도 생각해야 되고 또 그들이 공급하는 것들을 잘 소화시키고 이렇게 해서 생명의 어떤 그런 번성을 이루는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책임과 의무도 이렇게 하게 하는 것이 이스라엘과 목축업의 어떤 관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정리해 본 내용은 이겁니다. 제가 이제 일을 해야 되니까 먼저 하고 들어갈게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게 사람의 근본이라는 게, 위로부터 거듭나기 전까지는 실질적으로 짐승의 형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가지고 가인과 아벨을 얘기했었을 때 아벨을 목축업을 하는 것으로 시작해가지고 이제 성경이 전개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근본적으로는 인간은 짐승들이었는데 하나님께 돌봄을 받는 자들을 집짐승들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그리고 주인이 이끌어주는 그 목초지에 가서 꼴을 뜯어 먹을 수 있는 그러한 형태로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여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 짐승의 형상을 입고 살아가다가 결국 하나님을 자신이 그 죄인됨을 깨닫고 난 이후에 그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의무적으로 하나님께서 말 그대로 깨달은 그 사람에게 속죄의 죄를 갖다가 행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그러고 나서 그가 위로부터 거듭난 이후에는 그때서부터 사람의 형태가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그것을 갖다가 표현하기 위해서 앞선 선진들의 직업이 목축업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우선 여기에서 우리가 알다시피 농업과 목축업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때에 우리가 제일 먼저 이제 제사를 드린 가인과 아벨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아까 홍영진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어떤 부분도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저는 거기에서 조금 더 보탠다면 농업은 가인은 땅에서 나는 좋은 것을 드렸다고 했어요. 그러는 것을 보면은 땅이라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 흙으로 지으셨고 그것이 아담으로 통해서 변질이 되고 이제 그러한 과정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이제 그러는데 가인은 땅에서 나는 좋은 것을 드렸다 할 것 같으면 결국은 그것은 육신에 속한 것을 드렸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한 아벨은 이제 목축을 해서 드렸다고 했을 때에 형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피 흘림이 있어갖고 어떤 구속의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께 드려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거니와 또한 그것은 곧 우리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미리 어린 양을 준비를 하신 것처럼
그 양이라는 것은 목축을 하는 데서 이제 양이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들 수 있는 것도 알 수 있고, 양이라는 것은 곧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또한 그 양이라는 것이 죽어져서 구속을 이룰 수 있다는 그러한 제사법과 또 실제로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일을 볼 때에 결국은 예수님을 통해서 양으로 드려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속을 얻었다는 것이고, 또 아벨은 그 짐승을 죽여서 하나님께 드렸다 하는 것은 우리가 그 구속을 통과를 해서 그리스도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그 어떠하심을 제사를 한 것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것으로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 받아진 것이다. 받아들여진 것이다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국은 육신적인 것과 그리스도를 드린 것의 어떠한 가인과 아벨의 차이일 것이다 하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구속사적인 의미도 우리가 결국은 목축업을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속을 이루고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전달되어진 가르침과 그의 영으로 인해서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받아들이는 것이고 결국은 그것이 구원을 이루는 것이다 하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누나자매님이 많이 말씀하셔가지고 중복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이게 주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목자장으로 오셨어요. 이게 그 믿는 이들을 이제 주님의 양으로 그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0장에서 보면 뭐 요한복음 10장 전체가 다 그 말씀인데 저기 한 두 구절만 볼게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요 강도요 양들이 듣지 아니하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렇게 뭐 전체가 다 이 말씀인데 이게 보고 내가 뭐 다른 사람처럼 이렇게 조리게 말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요. 베드로에게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거 베드로한테 주님이 3번 죽고 부활하셔서 3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그 베드로에게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15절 보면은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 3번 그렇게 물으셨잖아요. 주님이. 근데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베드로 후서 보면은 이제 베드로가 그 말씀을 또 하셨더라고요. 그 말씀을 하셨는데 베드로후서 보면은 너희 그 5장에 보면 5장 1절부터 보면 너희 중에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의 고난의 증인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악한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오셨을 때는 그때는 이제 그 믿는 자들에게 주님은 양으로도 오셨지만 그 또한 주님이 목자장으로 또 오셨고 이제 사복음서에 보면은 이제 그 아까 10장에서 봤지만 절도요 강도들이 있고 주님은 참 목자장으로 또 양들을 위해서 그 자기 음성을 자기 양들은 자기 음성을
듣고 따른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게 또 이제 21장에 가서는 또 이제 베드로가 그 말씀을 또 하셨잖아요. 반복돼서 주님이 하신 것을 내 양을 치라, 아니 내 먹이라, 치라, 먹이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베드로 전서 가면은 또 5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게 목자장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고, 이게 바울 사도 같이, 베드로 사도 같이, 이제 성령의 계시를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이렇게 능력으로 옷 입혀졌을 때는 또 교회를 바울 사도도 교회 이곳저곳에 세웠잖아요. 이게 목자장으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사람을 이제 전도해서 양육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성경에는 곳곳에 이제 목자로서 이제 대비되는 뭐 싹든 목자다 뭐 이런 말도 있고 여러 가지로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그런 목자자도 있지만 그 이제 짐승들의 보면은 노력하는 그 어떤 짐승에 이렇게 비유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부분도 많이 있어서 이렇게 목축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자기 민족, 자기 백성들을 이렇게 보호하고 지키고 이렇게 또 생육 번성을 위해서 좋은 꼴을 이렇게 공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는 부분이 곳곳에 있죠. 네. 우리 제가 윤영재님, 좀 네, 참여할까요? 네, 목축업만 가지고 이제 이렇게 딱 얘기를 하자고 하면 그, 그 목축업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 짐승을 키우는 것인데 그 짐승도 이제 육식동물은 못 키우죠. 그건 길도 안 들고 또 그 고기를 다 먹일 만한 그 이렇게 그 조달할 수가 없죠.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달라고 하니까 내가 저것들을 내가 낳습니까? 나한테 고기가 어디에 있기에 나한테 고기를 먹이라 하십니까만 이제 이런 그 말씀을 할 때 그 육체를 상징하는 그 고기를 이제 먹일 수가 없겠죠. 그러면 이제 가축으로 기르는 것은 돼지 같은 것도 있지만은 지금 이렇게 풀을 먹는 짐승을 이렇게 많이 키우지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축을 하는 걸로 치면 그러면 이 양이나 소, 염소, 낙타, 뭐 낙이 이 모든 것들의 특징은 뭐냐면 풀을 먹는 짐승이고 풀을 먹을 때는 이게 그 풀을 소화하고 흡수하려고 하면 첫째 대장이 길어야 돼요. 그래서 초식동물은 장이 깁니다. 그 다음에 첫째 특징이 뭐냐면, 그걸 계속 뒤새김질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러면 그 뒤새김질 해가지고, 그러니까 소나 말이나, 염소나, 잘 관찰하면 항상 입을 움직입니다. 그래서 잘 때도, 그것들은 잘 때도, 풀을 그 위에서 다시 그 입으로 이렇게 풀어가지고 입에서 그걸 계속 되씹어가지고 위가 4개인데 하나씩 넘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뭘로 볼 수 이제 이것을 그 목축하는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목축하는 것으로 왜 어떻게 해서 비유를 했느냐 그러면 그 풀을 뒤집는 것을 그러니까 율법을 쥐하로 묵상하지 않으면 그 시편 1편에 율법을 쥐하로 묵상하지 않으면 이게 가축이 아니죠. 개 돼지죠. 그러니까 율법을 묵상하지 않으면 진리를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자고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을 받지 못하고 성령을 받지 못하니까 진리를 모르고 진리를 모르니까
외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종교 생활을 하는데. 예, 지금 이 말씀, 가축을 통해서, 목축을 통해서는 이 말씀하고자 아니신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는 또 뭐라고 했느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기록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연구한다. 그러면 이것이 시편 1편에서는 묵상한다. 이렇게 얘기했고, 또, 복음서에서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결국 무엇이냐? 진리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이 짐승이 그 뒤새김질 해가지고 뒤새김질하고 그것으로 자기의 몸을 기르는 그 모습으로 이렇게 예표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목축을 가지고 얘기한다 그러면 우리가 참 본받을 것이 많지요. 정말로 우리도 이렇게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가 질문하면 저부터 참 이렇게 얼굴이 빨간해지려고 하는데 일단 여기까지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 예, 그렇죠. 그래서 우리 들짐승 같은 경우와 이제 집짐승을 이렇게 비교하면 이제 집짐승은 다 이렇게 유용하죠. 뭐 소 같은 경우는 일꾼으로 쓰이고 그래서 이제 종을 상징하기도 하고 그리고 양 같은 경우는 뭐 순결한 거 이렇게 온순한 거 뭐 이런 것을 또 상징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들짐승 이리와 늑대 같은 경우는 거짓 선지자, 늑탈하는 자 뭐 이런 자로 이렇게 표현될 것이고. 개, 돼지는 다시 뭔가 씻어 놓으면 다시 이렇게 자기 구덩이로 이렇게 돌아가서 다시 더럽히는 뭐 이런 것들을 또 상징한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하여튼 이런 어떤 짐승을 통해서 그렇게 구속을 받은 그의 어떤 상징과 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의 어떤 그런 상징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표현한다고 보여요. 예.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다항에 대해서 이제 살피고 오늘 마치도록 할게요. 자, 세 번째는 이제 애굽인들의 어떤 농경 문화의 어떤 특징과 목축업을 이렇게 가정이 여기는 이유와 그것이 구속사에서 이렇게 대대로 드러나는 모습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에서 이제 이렇게 살펴보면 우선 이렇게 가정이 여긴다라는 것은 이제 혐오스럽게 생각한다 이런 건데 그 어떤 뜻은 보편적으로 이루어지는 어떤 간섭이나 풍습을 이렇게 완전히 무시하고 그것을 이렇게 오히려 범하는 자 이런 자들을 이렇게 혐오스럽게 생각한다라고 생각하고 가증스럽게 한다라고 그렇게 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면은 이제 오늘날로 용어로 본다면 보편적인 어떤 상식이 있는데 이렇게 몰상식하게 행하는 것 이런 것이라고 이제 그런 것을 이제 가증히 여기고 혐오스럽게 여기고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여기에 왜 애굽 문화, 그러니까 애굽의 사람들은 이렇게 목축을 가정히 여기는가 하는 것은 이제 그들의 어떤 그 우상 숭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들은 앞서서도 이제 짐승들을 이렇게 우상으로 섬기고 심지어는 자신들의 어떤 농수산물을 이렇게 해치는 곤충까지도 이렇게 섬겨들여서 그런 피해를 줄이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특히 이제 소를 이렇게 우상화하는 건데,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것이 아론의 금송아지예요. 아론이 아무 이유 없이 거기에서 이렇게 우상을 금송아지로 만든 게 아니고, 그 애굽의 어떤 대표적인 우상이 그 소이기 때문에 그 소로 이렇게 우상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이렇게 암소 또 숫소를 각각 이렇게 신으로 이렇게 섬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어떤 그렇게 섬기는 그들의 신과 같은 것들을 여기는 것들을 도축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얼마나 그들 입장에서 보면 그들 문화와 이렇게 상치됩니까 우선 그죠? 그래서 그런 것이 있고 또 이렇게 농경 문화는 이제 그 나일강 그 강을 이렇게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정착되는 어떤 생활인데 그들은 이렇게 그 농사 일을 위해서 그 강계 사업, 수로 사업, 강계 수로 사업을 이렇게 열심을 내서
그런 어떤 농사의 어떤 적합한 환경을 스스로 이렇게 만들고 개척한 어떤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세상은 이제 자수성가하고 뭔가 이렇게 성공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이제 우러러 보는 측면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베풀어 주시는 만큼 뭐 어쩐다 저쩐다 이러면 그런 사람들은 아이고, 이 세상의 이런 루저, 패배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오히려. 그런 것과 같이 그 문화적인 어떤 그런 것이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어떤 정착민들의 어떤 그런 생활 방식이나 사고 방식이나 또 그들은 이제 그 도축을 하면은 뭐 피를 흘리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어떤 내용물들을 처리하고 막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는 오늘날이야 도축장이 있어서 이제 뭔가 위생을 관리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시설에서 이렇게 이루어지지만 그 당시에는 얼마나 그 예전에 이제 저희 시골 같은 데에서 뭐 큰 명절 있을 때 보면 가끔 소 한 마리를 잡으면 거기 뒤따르는 그것들 보면은 참, 그렇죠. 그러니까 그는 어떤 위생감염이나 뭐 이런 걸로 보더라도 그들의 어떤 문명이라고 자신들은 문명을 이룬 그런 문명국가라고 생각하는 그 애국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미개인처럼 보일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어떤 문화적인 어떤 그런 것이 있고요. 더 이렇게 또 이렇게 사회적인 역사적인 어떤 배경을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면 이거는 이제 오늘 내가 이거 좀 스터디를 하면서 이렇게 공부를 해본 내용인데 애굽은 18세기에 힉소스 족속들에 의해서 점령을 당한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한 150년, 그러니까 한 3세기에 걸쳐가지고 히소스 족속들, 그러니까 히소스 족속이 뭐냐면 셈족의 후손입니다. 그들에 의해서 이렇게 점령을 당했는데 이 히소스 족속들이 뭐냐면 그 목축업을 하는 유량민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에 의해서 점령을 당한 어떤 그런 역사적인 어떤 그런 피해가 있는 거죠. 오늘날 우리로 보면은 일본의 어떤 그런 것과 똑같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시대. 그러니까 그 요셉이 총리로 되는 그 과정에는 어떤 정치적으로 보면은 그 셈족과 그러니까 애굽을 완전히 다 점령했냐 하면 그게 아니고 그 상류 지역만 그렇게 이렇게 일부를 점령하고 하부에는 여전히 이제 애굽의 어떤 그런 족속들이 이렇게 이렇게 나뉘어서 이렇게 점령을 한 그런 어떤 상황이었는데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히소스 족속이 더 훨씬 이제 강성했죠. 그러다 보니까 셈족의 후손인 그 요셉과 바로의 어떤 그런 이집트인들, 애굽인들 그 사이에 어떤 중재하기에 좋은 것이 사실은 또 요셉이기도 했었어요. 정치적으로 보면. 그런 어떤 가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자신들을 이렇게 점령하고 한 그 히소스 족속들의 유목민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어떤 반감도 역사적인 어떤 그런 배경에는 또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들은 그렇게 목축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가정이 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그런 어떤 오히려 애굽인들이 그렇게 목축을 가정이 여기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은 그 자기 백성들을 이렇게 온전히 이렇게 지킬 수 있는 어떤 수단이 되는 것도 한 면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하나님의 어떤 그 하나님의 어떤 언약을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그 큰 민족을 이루는 그 언약을 성취하는 어떤 그런 과정에서 모든 것들이 이런 내국인들의 어떤 그런 기본적인 어떤 속성들, 그런 것들까지도 자기 민족, 자기 백성들을 이렇게 지키고 그 언약을 성취하는 어떤 거에 이렇게 오히려 쓰임이 되는 어떤 그런 것들도 우리가 이 내용에서 이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조, 그 15세기 들어서 왕조가 들어섰을 때 왜 그들이 이 히브리인들에 대해서 그렇게 적대적으로 했는가를 생각해 보면 그 셈족인 요셉에 의해서 그들이 그렇게 생육 번성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고센 땅이라는 거기를 좋은 어떤 목초지를 그들에게 이렇게 할애해서 그들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한 그렇게 한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정치적인 어떤 반감도 있을 것이고요. 또 뭐 하나님은 때가 차면은 이제 출애굽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그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조가 들어오게 해서 그들이 이제 오히려 핍박하고 그렇게 노예로 삼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는 거기서 나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환경을 조성하는 어떤 그런 측면도 있죠. 자, 아무튼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뜻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어떤 그 세계를 이루는 것과 그렇지 못한 세상의 어떤 바로가 이루는 어떤 그 세상과의 어떤 그 간격에 의해서 늘 이렇게 핍박받고 하는 것은 이제 언제나 있는 건데, 그건 구속사에서 늘 이제 하나님의 어떤 자녀들을 이렇게 양육하고 이렇게 하는 어떤 그런 방편으로서 그 몽둥이 채찍, 인생의 어떤 채찍으로서 이렇게 세상을 이렇게 함께 이렇게 공룡시키고 이렇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이렇게 이스라엘을 운전하는 어떤 생명을 이렇게 강성하게 하는 어떤 그런 측면이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애굽으로부터 나오게끔 만들고 그것이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이제 두 번째 약속하신 그 땅에 대한 약속, 그것을 이렇게 가나안 족속들이 이렇게 점령하고 있는 땅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어떤 그 백성들이 가서 그들을 이렇게 정벌하고 그 땅을 이렇게 취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드는 것이 이제 결국에는 바로와 그들의 속한 자들과 어, 하나님의 어떤 자녀, 그들이 이렇게 섞일 수 없는 것, 이런 것들이 하나의 또 하나님 방편으로서는 구속사의 구원의 어떤 한 도구로서 이렇게 작동되는 것을 우리가 이 모습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애국인의 목축을 이렇게 가정에 연기는 것은 그냥 단순히 어떤 뭐 문화적인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구속사를 이루는, 그래서 빛을 위해서 어둠이 존재하는 것과 같이 그 목축업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가르침과 교훈이 된다라면 그것을 가정이 여기는 자를 통해서 이렇게 더 그것에 대한 어떤 깊은 뜻을 이렇게 헤아리게 하는 어떤 그런 하나님의 뜻도 여기에 있다 생각이 됩니다. 예. 아직, 아직도 바빠서. 저는 그, 예, 그, 애국인들이 그 농경문화, 그리고 목축을 가증히 여긴다 그랬을 때, 그 참 인간적으로 봤을 때, 그게 뭔 소리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그, 산홍공상, 그래가지고, 선비가 제일 고상한, 종족이고, 그 다음에, 농업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공업하는 것이고, 장사하는 거는 뭐라겠느냐, 장돌뱅이, 장사치,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유목민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 그 정착하지 않는 것을 이렇게 이제 대표적인데, 근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 뭘 봐야 되느냐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올 때도, 뭐, 가축과, 저기, 그 조카, 또 그 부인, 종들을 이렇게 데리고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데리고 가는 그 목적지가 어디였느냐면, 가나안 땅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염두에 두고 이거를 생각해야 이해할 수 있지 않는가 싶어요. 그러면, 그 아브라함, 또 이삭, 야곱 모두 다 목축하는 자였고 애굽 땅에 들어가서까지 이렇게 목축하는 자였다고 하면 지금 애굽은 어디인가? 목축을 위해서 가나안 땅을 위해서 늘 정착하지 않고 늘 이리저리 그러니까 한 성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과 지금 대비해서 애굽은 지금 어디냐면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아서 나온 그 땅으로 지금 대비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봐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그러면
애굽은 지금 농사 짓는다 그렇고 땅에 정착해서 땅을 소유하며 농사 짓는다 이 얘기는 한 성으로 대비되는 가나안 땅은 하늘로 예표되고 애굽 사람들은 땅을 소유하고 땅을 붙들고 사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이해를 해야 되지 않는가 싶은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는 그 검은 땅, 그 사망의 구덩이 같은 이 애굽 땅을 여기가 어떤 고상하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그들이 가증한 거죠. 이렇게 이제 대비해서 이렇게 봐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봐야지. 가인과 아벨이, 그러니까 가인이 그 땅의 소산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안 받았다 그랬을 때, 그럼 마태복음 13장과 이렇게 대비가 된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13장에서는 땅에 씨를 뿌려가지고 30배, 60배, 100배를 거두는 땅이 있고 가시밭, 엉겅퀴밭, 길가밭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럼 가인이 드리는 것은 무엇인가? 이 죽음의 땅에서 거둔 그 영혼들, 하나님께서 받을 수 없는 그 영혼들을 드리는 제사장이었고 그 제사였다고 이렇게 보면 애굽 땅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출애굽으로 나와야 되는 곳이고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 것이니까 그 애굽도 우리가 이제 종교 체계라고 늘 이렇게 배웠는데 애굽도 신앙생활을 하는 거고 고센도 신앙생활을 하는 곳인데 어느 곳에서 참된 목자가 이 참된 썩지 않는 양식을 먹이는 곳이 어디인가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서로 대척하였다고 보는 것이 보면 어떤가 이렇게 한번 여기까지 말씀 정리해 봅니다. 예. 우선은 애굽인들은 함족이죠. 노아의 아들 그 함의 그 둘째 아들 그 미츠라임이 이제 그 애굽인의 이제 애굽 사람의 이제 조상인데, 그래서 우선은 셈족과 함족이 서로 대비되는 것을 우리가 노아 때서부터 우리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제 여기 문제에서 농경 문화의 특징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나일강의 그 상박지로 인해서 땅이 기름지다는 것을 우선 조건으로 좋은 조건으로 해서 농업이 발달될 수 있는 것은 자연적인 것이라고 생각은 되지만 그것이 또한 애굽이라는 미츠라임의 후손들이 거기를 차지를 하고 거기서 번성을 했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의도에서 가인이 땅에 좋은 것으로 제사를 드렸다 하는 것과 다 연관을 시키는 그러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것으로 또한 우리가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연히 아까 말했듯이 땅에 좋은 것이라는 것은 사람이 흙으로 빚어진 것처럼 육신의 어떠한 좋은 것을 쓰려지는 것이 농경 문화의 어떠함이라고 할 것 같으면 결국은 그것은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는 어떠한 제물이 될 것이고, 또한 목축업을 거기에 비교를 한다면은 앞서 말한 것처럼 피 흘림으로 인해서 구속을 얻은 그러한 것을 대표로 하는 그것이 곧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려야 했던 그러한 것처럼 예수님의 구속,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드리는 것이
묵축업을 해서 우리가 목자장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함으로써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어떠한 그러한 상징이 되는 그런 것이 또 목축업이라고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은 땅의 것과 하늘의 것이 비교가 되는 그러한 대조적인 그러한 것을 보여주는 비교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모든 것을 성경을 나열하는 데 있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의도이거니와, 또한 부속사에서 대대로 드러나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땅의 것과 하늘의 것이 분별되어져서 우리는 결국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의 것을 드려야 되고 그것으로 변화를 받는 그 구속이 결국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할게요. 예. 우리 박영재님이, 예. 그 위선이고 가증이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가장 잘 살았던 애국인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고기를 많이 먹던 사람들일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그들이 가장 많이 먹는 그 목축업을 갖다가 멸시하고, 그들이 가장 많이 먹는,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더러운 건 만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자기네들도 화장실 가서 큰 것도 보면서 큰 것 치우는 사람들을 멸시한다?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그걸 갖다 성경으로 어떻게 비유를 할 수가 있냐면은, 말 그대로 그 바리새인들의 위선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가지고,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거룩하게 살 수 있었던 근거 중에 하나가 바로 많은 서민들의 희생과 봉사를 통해 가지고 그들이 서기관이 되고 바리새인이 되고 율법사가 되고 제사장들이 되고 뭐 이렇게 된 건데, 그들이 그 서민들을 돌보지 않는 것과 똑같은 이치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하면 자기 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 그 기득권을 유지하면서 가장 천한 사람들, 그러니까 그 회사를 운영할 때 그 노동자들로 인해 가지고 돈을 벌면서도 노동자들을 무시해 버린다? 이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위선, 가증이죠. 가증. 인간의 가증이 애굽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자신들은 의롭다라고 생각하고 저들은 더럽고 부정하고 죄인들이다 생각하는 그런 그 위선, 가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음. 그래요. 이제 목축업과 농업은 굉장히 대비가 되죠. 농경은 이렇게 정착 생활이고, 그리고 자신들의 어떤 수고와 땀을 흘리면은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이고, 그 목축업은 사실은 늘 이렇게 목축지를 찾아서 이렇게 떠나야 되는 그런 어떤 형태고, 그래서 그들로 보면, 애국인들로 보면 자신들은 뭔가 늘 그 어떤 거에 정착되어 있는 그 어떤 질서 가운데 뭔가 이렇게 내일을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삶이라면, 이제 유목민들은 뭐 언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어떤 무질서로 보일 수도 있고, 내일이 어떻게 될지 예측도 못하는 어떤 뭐 그런 현상으로 보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들은 이제 이렇게 늘 하늘에서 내려주는 어떤 초목이 비를 또 이슬을 통해서 이렇게 자란 만큼만 먹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목축의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과 그들은 더 좋은 어떤 수확을 위해서
이렇게 더 좋은 어떤 방안을 도안하고 고안하고 끝없는 어떤 노력 이런 것들에 의해서 얻는 어떤 결실 그런 거에 대해서 더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있죠.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보면은 이제 종교 생활과 신앙 생활의 어떤 차이 정도도 이렇게 이와 비견될 만큼 비교가 된다고 생각해요. 이 종교 생활은 자기 열심을 무지 내야 되는 것이고, 그 신앙 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내려주는 어떤 은혜에 이렇게 좀 이렇게 의존하는 어떤 그런 의존적인 어떤 삶이라면, 이런 그 종교 생활은 스스로 이렇게 애쓰고 노력하는 그걸로 인해서 자신들이 어떤 누림을 갖는 그런 거의 어떤 차이만큼이나 이렇게 농경 문화와 이렇게 목축업의 그 사이에 어떤 그 살아가는 방식이나 생각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의 어떤 차이가 결국에는 어떤 그들의 심령 세계에 새겨지는 어떤 그런 형상이 전혀 다르게 이렇게 결실되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참여할 필요가 뭐 없을 것 같아요. 참여를 하는 것이 오히려 뭐 그건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래. 잘했어요. 매번 이렇게 풍성한 집회를 하기를 바랍니다.